예수님께서 말씀을 어떻게 묵상하고 그 묵상한 말씀이 어떻게 삶으로 작동하느냐, 그거를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그런 게 바로 누가복음 오늘 10장 본문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말씀이 삶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삶이 되는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말씀이 삶이 되는 것은 근본적으로 우리 힘으로 되지 않아요. 성령의 능력으로 됩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그래서 성령 충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의 은총을 늘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이 역사하셔야 말씀을 알게 돼요. 깨닫게 돼요. 그리고 말씀을 깨달았다 그래서 그 말씀을 금방 실천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깨달으면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와, 이 말씀대로 사는 게 너무 힘들구나, 불가능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거기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5장 16절, 17절, 18절 말씀이죠. 자, 이걸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고 또 많이 들었던 말씀이니까 항상 기뻐하라, 아멘.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멘. 범사에 감사하라, 아멘. 그런데요, 이 말씀을 깎지 말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성경 말씀을 깎아요. 혹시 그런 옛날에 저는 어렸을 때 어머님이 저희 부모님 두 분은 제가 오전 집회 때 제가 살아온 얘기 간증을 좀 했는데, 저희 아버지 어머니 두 분 다 평안도 분이시거든요. 6.25 때 월남하셨고, 그래서 서울에서 전 태어나서 서울에서만 쭉 자랐는데, 어렸을 때 쌀집 가서 쌀을 이렇게 사오라고 심부름을 이제 하고 그랬던 적이 기억이 나요. 그러면 쌀을 이제 어렸을 때 보면 동네 집중해서 저 전라도 어디도 저 경상도 시골에 할아버지 집이 있고 그런 데는 이제 가을에 추수를 하면 쌀을 이렇게 가마니로 실어다 놓고 그런 집도 있었어요. 근데 저희 부모님은 두 분 다 평안도 분이시니까 이 이남에 친척이 없지요. 그래서 이제 쌀을 사다 먹는데, 옛날에 동네 가면 쌀가게 있잖아요. 그러면 쌀가게 여기다가 쌀 이렇게 싸놓고, 그리고 이제 한 돼 이렇게 사면 쌀 대박 기억나세요? 네모난 나무로 만든 거, 거기에다가 쌀을 쌀집 주인이 이렇게 퍼가지고 이렇게 부면 네모난 대박에 쌀이 이렇게 산처럼 쌓이죠. 그러면 산처럼 쌓인 거 그거 싹 다 주나요? 그거 아니죠, 그죠? 그러면 한 대가 넘어요. 그래서 그거를 동그란 막대로 딱 이렇게 하고 싹 깎아요, 그죠? 근데 싹 다 깎나요? 아니죠. 끄트머리 요만큼 한 줄 남겨요. 그건 덤이에요, 그죠? 그렇게 해서 그거를 누런 봉투 있잖아요. 거기다 이렇게 넣어서 주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아까 여러분들 찬송 부르셨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크게 응답하시는 하나님 믿으셔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풍요롭게 크게 응답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 쌀 심부름을 할 때 그때 그 얘기로 하면, 네모난 쌀 대박에 하나님은 쌀을 확 부어가지고 네모난 데에 산처럼 이렇게 쌓이면 쌀집 주인은 둥그런 막대를 가지고 이렇게 깎고 끝에 한 줄 겨우 덤으로 주지만, 하나님은 산처럼 쌓인 거 그냥 다 부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풍요롭게 살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데살로니가 전서 항상 기뻐하라. 기뻐하라 그러면 좋잖아요. 예를 들어 성경 말씀에서 슬퍼해라. 그러면 그건 이상한 거잖아요. 그죠? 기뻐해라. 아멘. 기뻐하며 살겠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우리는 깎으니까 항상 기뻐하라. 아멘. 제가 기뻐하겠습니다. 이렇게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하라. 그게 맞지. 기도는 될 수 있으면 하지 말아라. 이러면 이상하잖아요. 그죠? 기도하라. 아멘. 또 감사하라. 이게 맞지. 조금 안 좋은 일 있으면 불평도 하고 원망도 하고 욕도 좀 하면서 살아라. 이러면 그 이상한 거잖아요. 감사하라. 그게 맞죠. 근데 각각 앞에 붙은 단어를 수식어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기뻐하라. 근데 어떻게 기뻐하라고요? 항상 기뻐하라. 그런데 항상이란 단어를 깎지 마세요. 그냥 써 있는 그대로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항상 기뻐하라는 게 하루 24시간, 일주일 167시간, 그리고 1년 365일 그 중에서 사람이 살다 보면 1년 365일 중에서 한 30일 정도는 기뻐하지 못할 수도 있는 거고 슬퍼할 일도 있겠지. 근데 그 얘기가 아니에요. 항상이라는 우리 한국말 아시잖아요. 그죠? 항상은 하루도 빼놓지 않고 늘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면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저는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 믿고 지금까지 50년 신앙생활 해오면서 제가 가진 가장 기본적인 신앙 중에 하나가 성경은 기록된 대로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받아야 된다. 이게 기독교 신앙의 심장이다. 제 이제 신앙에는 늘 그게 바탕이에요. 그러면 항상 기뻐하라. 항상 요 한글 우리가 모르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인데. 그러면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을 깎지 않고 들으면 우리는 이 구절 앞에서 이런 생각을 가져요. 이거 나는 못합니다. 항복입니다. 두 손 들었습니다. 나 이거 못합니다. 그렇죠. 어떤 그리스도인이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을 딱 듣고 아멘, 제가 항상 기뻐하겠습니다. 저는 넉넉히 할 수 있습니다. 이럴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항상이란 말을 깎지 않고 들으면,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을 딱 들으면서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적절하게 깎어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써 있기는 항상이라고 써 있는데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어떻게 듣냐면 되도록이면 기뻐해라. 최선을 다해서 기뻐하라. 이렇게 듣는 거예요. 그런데 항상 기뻐하라 하고 되도록이면 기뻐하라 하고 똑같아요? 틀려요? 다른 거예요. 순금하고 그리고 한 90% 금하고 똑같지 않아요. 그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요하고 최선을 다해서 기뻐하라 이거하고 똑같아요? 다른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성경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니까 깎지 않고 듣겠습니다. 내 생각으로 내가 좀 더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요거를 조금 조정해서 받아들이면 안 돼요. 그게 습관이 되면 그러면 신앙이 성장이 안 돼요. 그 다음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정확하게 이것도 들어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24시간 기도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제가 오늘 설교할 때 시간이 될지 모르겠지만 이따 시간이 되면 좀 말씀을 드리는데 아무튼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면 이것도 사실은 우리로서는 불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게 범한테 물려 죽어도 감사해라 이런 건지 잘 아시죠? 그렇죠? 모든 일에 감사해라. 쉬운 얘기로
교통사고 나도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도둑 맞아도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근데 범사라는 게 깎지 않고 들으면 모든 일이니까 정확하게 그런 거예요. 이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그러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 17, 18절 말씀을 딱 들으면서 좋죠. 항상 기뻐할 수 있으면 좋잖아요.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면 우리로서는 불가능해서 그렇지만 그럴 수 있으면 좋은 거잖아요. 좋은데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안 돼요. 깎지 않고 들으면. 자, 그러면 제가 성경책 이렇게 들고 있어요. 제가 팔 길이 하나만큼 이 성경 말씀은 여기 있어요. 근데 여기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7절, 18절에 있는 이 말씀이 저하고는 제 몸하고는 팔 길이 하나만큼 떨어져 있는데 이 말씀이 제 몸으로 와가지고 제 삶으로 와서 제 삶에서 작동할 수 있을까요? 이게 내 힘으로는 안 돼요. 이 팔 하나 길이만큼 이 말씀은 66권 성경책에 얼마나 좋은 축복의 말씀이 있어요. 근데 이게 있으면 뭐해요? 음식 차려놨으면 뭐해요? 먹어야 내 거잖아요. 그잖아요. 음식 차려놨으면 뭐예요? 먹어야 내 거지요. 여러분, 어떤 바구니에 거기에 아주 맛있는 사과가 한 바구니 가득 들어 있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그 중에서 사과 2개를 먹었어요. 자, 그러면 사과가 몇 개 남았겠어요? 이게 문제가 어렵나 생각하면 쉬운데 다시 한번 잘 들어보세요. 여기 바구니가 이만큼 있는데 사과가 뭐 한 가득이 있어요. 그 중에서 2개를 먹었어요. 그럼 몇 개가 남았게요? 이런 말 아세요? 먹는 게 남는 거다. 몇 개가 남았어요? 2개. 내가 먹은 것만 남은 거예요. 그죠?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먹어야 음식 산에 진미로 차려놨으면 뭐예요? 먹어야 내 거가 되잖아요. 성공하는 방법 알면 뭐해요? 내가 성공해야 내 거가 되는 거잖아요. 여기 건강 안 좋으신 분들 있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신의 역사가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예를 들어서 2 사람이 있어. 이 사람은 예수 잘 믿는 사람이야. 이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야. 2 사람 똑같이 당뇨가 있어.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 내 당뇨 잘 관리되게 해주시고 또 그 당이 낫게 해주세요. 열심히 기도해. 근데 이 사람은 예수 안 믿어. 근데 이 사람은 예수 안 믿으니까 뭐 기도할 일은 없고 음식 조절 철저하게 하고 열심히 운동하고.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기도는 열심히 해. 근데 음식 누가 조절하라고 에이 그냥 믿음으로 먹으면 되지 뭐. 그래가지고 그냥 뭐 쌀밥도 먹고 국수도 먹고 맘대로 먹고 그 당 걸린 사람 운동 좀 해야 돼요. 그래 아유 괜찮아. 그냥 뭐 믿음으로 사는 거지 뭐. 운동도 안 하고 맨날 집에서 그냥 입에 땡기는 대로 먹고. 그러면 누가 더 건강할까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더 건강해요. 창조의 법칙, 구원의 법칙 이런 게 있어요. 창조의 법칙은 심은 대로 거두는 게 창조의 법칙이에요. 사람 신체는 움직이면 영향이 있잖아요. 그죠? 예수 안 믿어도 열심히 움직이면 그만큼 자기한테 좋은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이에요. 하나님이 악한 사람에게나 선한 사람에게나 햇빛을 똑같이 비춰주신다. 이것도 말하자면 그런 거예요. 물론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이 전격적인 역사로 음식도 가리지 않고 입에 땡기는 대로 먹고 운동도 전혀 안 하고 몸무게 계속 나가고 그러는데도 하나님이 전격적인 역사로 당을 고쳐주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안 하세요. 여러분 이거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 17, 18절 말씀이 내 삶으로 어떻게 이루어져야 될까요? 이게 나한테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된다니까요. 어떻게?
항상 기뻐해요.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해요. 어떻게 범사에 감사해요. 인간으로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말씀을 깎지 않고 들으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갖게 된다면 좋긴 좋은데 하나님 저로서는 한번 해볼 만하다. 전혀 그렇지 않네요. 불가능하네요. 아예 꿈도 꾸지 말아야 되겠네요. 말씀은 사실은 그런 게 많아요. 우리가 습관적으로 깎아서 들어서 그렇지. 그러니까 이 말씀, 여기 있는 게 여기 내 삶까지 말하자면 팔 하나 길이만큼 성경책에 있는데 이게 내 삶으로 오려면 성령의 역사가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깨달음을 깊게 주시고 그리고 성령께서 신비롭게 역사하시고 은혜로 역사하셔서 그러면 이 말씀이 내게 강력하게 살아 움직일 수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진짜의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들 더러더러 보셨잖아요. 제 주변에도 진짜 전에 어떤 분이 장사하다가 장사가 안 돼서 이제 문을 닫는데 목사인 나보고 목사님 폐업 예배 좀 드려주세요. 폐업 감사 예배를 드려주세요. 개업 감사 예배는 뭐 보통 다 하지만 근데 그분이 범사에 감사라고 했는데 장사가 안 돼서 문을 닫는데 이게 일반적으로 보면 안 좋은 거지만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는지 모르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저희 가정을 사랑하신다는 거 믿습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폐업하면서도 목사님 모시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될 것 같아서 그럽니다. 참 독특한 분인데 근데 맞잖아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말씀이 삶이 돼요. 그래야 말씀이 삶에서 작동이 돼요. 그래야 성경에 있는 온갖 영육간의 축복이 우리의 삶으로 풍성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느 날 예수님한테 율법 교사 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한테 순수한 마음으로 말씀 배우려고 찾아온 게 아니에요. 사실은 시비 걸고 꼬투리 잡으려고 찾아온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25절에 보면 어느 율법 교사가 예수를 시험하려고 그러니까 꼬투리 잡으려고 예수님한테 와서 질문을 던집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게 이제 25절에 질문 던졌어요. 예수님이 질문을 받았으니까 대답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대답을 안 하시고 그 사람한테 도리어 역질문을 또 던지십니다. 자, 잘 들으세요. 이게 오늘 설교에서 중요해요. 자, 율법 교사가 질문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하시는 게 아니라 역질문을 던지셔요. 26절인데 내가 율법의 선생 아니냐? 내가 성경 말씀의 박사 아니냐? 그러면 성경에 뭐라고 써 있는지 내가 잘할 거 아니냐? 성경에 뭐라고 써 있느냐? 너는 그걸 어떻게 읽느냐? 하고 예수님이 역질문을 던지십니다. 그랬더니 율법 교사가 금방 대답을 해요. 역시 성경 교사고 율법 교사고 성경에 대해서 박사니까 금방 두 가지로 딱 정리해서 대답합니다. 예, 첫 번째 하나님 사랑, 두 번째 이웃 사랑. 성경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자, 잘 보세요. 율법 교사가 처음에 질문하죠. 예수님이 역질문하죠. 역질문에 대해서 율법 교사가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르침을 주십니다. 내 대답이 옳도다.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여러분 28절 말씀이 참 중요한데 자, 우리 28절을 한번 화면에 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10장 28절을 잘 보시면서 제가 28절에서 중요한 단어 3개를 뽑겠습니다. 3글자로 됐어요. 잘 보세요. 28절 먼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잘 보세요. 첫째, 옳도다. 두 번째, 행하라. 세 번째, 살리라. 여기서 살리라 하는 거는 영생에 대해서 지금 질문하고 대답하는 거니까 영생을 누린다 그런 뜻이에요. 자 보세요. 첫째, 옳도다. 율법 교사한테 내가 가지고 있는 성경 지식 맞아. 100점이야. 그런데 성경 지식을 갖고 있기만 하면 안 돼. 그 성경 지식대로 행해야 돼. 살아야 돼. 실천해야 돼. 그래야 내가 영생의 복을 누릴 수가 있어. 여러분, 예수님의 이 가르침에서 중요한 게 금방 드러나죠? 여러분이나 저나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고 또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또 성경 통독도 하고 여러분 교회 1년에 12구절 암송하는데 우리 교회도 12구절 암송해요. 그래서 그게 4세트가 있어요. 그래서 4년마다 이게 돌아가요. 여러분하고 우리 교회랑 비슷한 점이 보니까 여러 가지인데 어쨌든 성경이고 암송하고 또 성경 통독나 몇 번을 했고 또 매주일마다 예배 드리고 다 좋은데요. 그렇게 해서 거기서 배우고 내가 듣는 이 말씀이 이 성경 말씀이 내 삶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여기에서 물질 축복 이렇게 하면 받는다 그러는데 그 물질 축복을 우리 가정이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신의 역사도 얘기하는데 내가 신의 역사를 체험해야 되잖아요. 여기에 예수님께서 내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아라. 그런데 요한복음 14장 1절, 14장 27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 너희는 근심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참 좋은 말씀이네. 근데 내 마음속에는 지금 애들 문제 때문에 또는 요즘 그냥 허리가 4번, 5번이 그냥 협착증 때문에 그냥 아프고 이것 때문에 고민이 많고 또 우리 여성분들은 또 30 중반 넘고 그러면 전에는 팽팽했었는데 이렇게 그냥 주름이가 이런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또 남자나 여자나 50대, 60대 되면 머리 좀 빠지고 그냥 하고 여성분들, 남자들 여성분들은 머리 안 빠지는 것 같은데 여성분들도 빠지죠. 듬성듬성하고 걱정되고 눈썹이 점점 희미해져서 문신을 해야 되나 눈꺼풀이 점점 내려와서 이거 좀 올리는 수술해야 되나 사람 살면서 걱정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쭉 맨 마지막 절 27절까지 내 평안을 너에게 준다. 야, 되게 좋은 말씀이야. 나 그거 잘 알아. 근데 마음에 실제로 평화가 있어요? 이게 문제잖아요. 그죠? 사랑하신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율법 교사가 영생을 얻는 방법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 율법 교사 그러면 구약 성경, 그때는 아직 신약 성경은 기록되지 않았을 때니까 예수님 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승천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하신 말씀 기록도 하고 이제 그런 거니까 예수님 당시에 율법학자들은 구약 성경 그 성경을 거의 다 암송하고 있다 이 정도로 보면 돼요. 특별히 성경의 중요한 부분은 그들의 머리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얼마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역질문을 던지자마자 숨도 안 쉬고 첫째 하나님 사랑, 두 번째 이웃 사랑입니다. 그냥 정답을 딱 맞추지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너 성경 지식 100점이다. 옳도다. 그런데 옳은 것만 가지고 안 된다. 그 말씀을 실천해야 돼. 그래야 내가 그 말씀의 복을 누리는 거야.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교회에서 싸우는 경우에 아주 그냥 막대 먹은 신앙생활을 제대로 배우지 못한 사람은 빼고 교회 한국교회에서 문제가 일어날 때 보면 둘 다 성경 구절 가지고 싸워요. 둘 다 내 성경이 옳다. 내가 성경 구절 잘 안다. 이러면서 싸우는 거예요. 옳도다. 그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말씀이 내 삶으로 실천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 제가
네 절을 말씀드려요. 25절 율법교사의 질문.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뭘 했다고요? 역질문. 그러니까 율법교사가 대답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르침을 주시는 거예요. 자, 한번 따라하세요. 질문. 다시 한번 질문. 율법교사가 예수님한테, 그 다음에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따라하세요. 역질문. 대답. 가르침. 자, 이거 4개 잘 기억하세요. 율법교사가 질문하니까 예수님이 역질문, 또 율법교사가 거기에 대해서 대답하니까 가르침을 주세요. 근데 가르침에서 중요한 게 뭐냐? 너 성경 지식은 100점이다. 그런데 문제는 그 성경 말씀대로 실천해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 오늘 설교 본문은 좀 길지요. 이게 두 덩어리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덩어리를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질문, 역질문, 대답, 가르침. 이게 첫 번째 덩어리인데 25절부터 26절, 27절, 28절까지. 그리고 두 번째 덩어리도 똑같은 구조로 되어 있어요. 자, 예수님이 가르침을 주셨잖아요. 너 성경 지식은 100점인데 그거 가지고 안 돼.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살아야 돼. 이 정도로 꽉 찔렀으면 주눅이 들만도 한데 율법교사가 이제는 좋습니다. 그럼 한번 이제 대놓고 한번 토론 붙어볼까요? 이러는 거예요. 29절 말씀에 율법교사가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님께 여짜오되, 한번 29절 띄워줘 보실까요? 자,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근데 여기서 옳게 보이려고는 예수님한테 잘 보이려고 이게 아니에요. 그거하고 반대예요. 예수님한테 금방 한 방 콱 먹었잖아요. 자기는 성경 지식 정확하게, 간단하지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하고 폼 잡고 멋있게 대답했는데 예수님이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버렸잖아요. 너 알기는 잘하는구나. 근데 실천은 하냐?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율법교사가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이 얘기는 자기 얘기를 합리화하려고, 정당화하려고, 이 뜻입니다. 예수님한테 잘 보이려고 그게 아니고, 이 사람이 예수님한테 잘 보일 이유가 없죠. 꼬투리 잡으려고 왔으니까. 그런데 그 당시 율법교사들은 전문적인 토론 훈련까지 다 받았어요. 말싸움하는 논쟁 훈련을 다 받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해야지. 그러니까 율법교사가 좋습니다. 이웃 사랑을 실천하려면 그 앞서서 누가 이웃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질문하는 거야. 내 이웃이 누굽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토론 좀 해보죠 하고 다시 달려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시 질문이잖아요. 내 이웃이 누굽니까? 예수, 당신 견해를 말씀해 보시오. 난 한번 또 토론할 테니까 하고서 달려드는 거예요. 질문하잖아요. 자, 그리고 그 다음부터 30절부터는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를 하십니다. 쭉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이야기 다 끝나고 나서 예수님이 다시 역질문을 던지십니다. 37절에 예수님의 역질문이 들어있어요. 맨 마지막 절이죠. 자, 37절 한번 보겠습니다. 37절. 자, 보세요. 36절 그 앞에. 자, 36절.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에게 다 들려주고 나서 맨 마지막에 그 율법교사한테 역질문을 던지세요. 보세요.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자, 율법교사가 내 이웃이 누굽니까? 질문을 던졌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 해주고 나서 그 이야기를 근거로 이 이야기 속의 등장인물, 강도 만난 사람을 첫 번째 제사장이 도와주지 않고 지나갔다. 두 번째 레위인도 도와주지 않고 지나갔다. 세 번째 사마리아 사람은 도와줬다. 그러면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 사람,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예수님이 역질문을 던지시는 거죠. 자, 이제 율법교사가
대답을 합니다. 37절 한번 보십시오. 자, 이르되 율법교사가 대답하는 거예요.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이웃입니다. 이렇게 한 거죠.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요 얘기가 끝나자마자 예수님이 또 가르침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37절에 율법교사의 대답이 나오고 나머지 절반은 예수님의 가르침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자, 화면을 잘 보세요.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제가 세 단어를 뽑겠습니다. 두 글자로 된 세 단어. 첫째, 가서. 두 번째, 너도. 세 번째, 하라. 자, 가서. 이거는 뭘 말하나요? 내 생활 현장에서, 내 인생 현장에 거기에서 가서. 두 번째, 내가. 다른 사람 생각할 거 없다. 내가 하면 된다. 여러분, 교회에서 어떤 사람이 오늘 교회 주일날 나갔는데 왜 이렇게 청소를 잘 안 한 거야? 뭐 눈에 이렇게 뭐가 좀 떨어진 게 보이고. 근데 내가 청소를 하면 그런 생각 안 들어요. 그죠? 그 은혜를 받는 거는 내가 은혜를 받고 내가 그렇게 살면 돼요. 내가 먼저 실천하잖아요. 그러면 놀라운 변화가 생기는데 내가 말씀을 듣고 실천을 먼저 하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긍정적이 돼요. 내가 해보니까 기쁘거든요. 그리고 되거든요. 그러니까 긍정적이 돼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봐도 긍정적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되게 맞는 얘기를 하는데 비판이 강한 사람, 그 사람 얘기는 다 들어봐도 진짜 맞아. 와, 그 사람 진짜 정확해. 성경 얘기해도 진짜 정확해. 근데 늘 비판이 많아. 이 사람은 알긴 아는데 실천을 안 하는 사람이 거의 맞아요. 왜냐하면 내가 실천 안 하니까 이게 약간 비판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생각할 거 없어요. 내가 먼저 실천하면 돼요. 가서 너도 하라, 실천해라. 여러분 잘 들으세요.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은 두 덩어리예요. 근데 한 덩어리마다 구조가 똑같아요. 율법교사의 질문, 역질문, 대답, 가르침. 근데 맨 마지막에 가르침이 나오죠. 근데 가르침은 사실은 첫 번째 덩어리나 두 번째 덩어리나 똑같아요. 첫 번째 덩어리, 너 성경 지식은 100점이야, 옳도다. 그런데 행해라. 그래야 산다. 두 번째 덩어리, 가서 너도 하라. 표현은 다르지만 똑같죠. 성경 지식 얼만큼 알고 계십니까? 그것도 중요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성경을 한 구절을 알아도 실천하는 게 중요해요. 제가 독일에서 전공한 게 교회 역사 쪽이에요. 자, 제가 한 300년 정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1900년, 지금이 2024년, 한 1700년 전 얘기를 할게요. 이게 교회 역사 사료에 나오는 얘기예요. 초대교회 한 300년, 추후 300년쯤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막으로 갔어요. 기도 생활하고 순수한 신앙을 찾으려고. 그런데 사막에서 수도 생활을 하고 있던 어떤 수도자 한 사람이 그 사막에서 깊이 기도하는 아주 큰 스승이라고 생각되는 사람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질문을 했어요. 선생님, 말씀의 가르침을 좀 주십시오. 그랬더니 그 큰 스승이란 분이 이렇게 딱 한마디 말씀을 해줬어요.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십시오. 이거 한 말씀 줬어요. 이 수도자가 그 말씀을 받고 와가지고 20년 동안 늘 그 말씀을 생각하며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정성을 다해,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며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일까? 하나님 사랑해서 내가 뭐가 더 부족할까? 그리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 사랑하며 20년을 살았어요. 그리고 다시 그 큰 스승을 또 찾아갔어요. 선생님, 스승님, 제가 20년 전에 와서
그때 하나님 사랑하라는 그 말씀 주셨는데 그 말씀 품고 20년 살았습니다. 제게 또 말씀을 주십시오. 그랬더니 그 큰 스승이 당신이 만나는 모든 사람, 당신의 이웃을 당신 자신처럼 사랑하십시오. 그래서 그 말씀을 품고 또 자기의 생활 현장으로 돌아왔어요. 얘기는 여기서 끝나요. 이게 주후 300년 정도의 아주 단편적으로 남아있는 얘기들, 사막 교부들의 금원집, 여기에 단편적으로 나오는 얘기이기 때문에 두 번째 말씀을 받고 다시 자기 생활로 돌아왔다, 자기 수도 생활하는 대로 돌아왔다, 여기에서 얘기는 끝나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면 이 사람이 20년 동안 그 말씀을 또 붙들고 살다가 또 스승을 찾아갔을까? 스승을 찾아갔는데 스승은 세상을 떠나고 없었을까? 근데 이거는 얘기는 안 나와요. 사랑하신 여러분, 이 사람은 단 2마디 말씀 들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훌륭하게 행복하게 살았잖아요. 물론 이거는 성경 통독할 필요 없다, 그 얘기는 아니에요. 성경 지식 많이 알 필요 없다, 이 얘기는 아니에요. 2000년 그때 당시는 성경책이라는 게 개인이 갖고 있을 때가 아니었어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도 글을 읽을 줄 모르는 사람은 일반적으로 무지무지하게 많았어요. 지금하고는 상황이 틀려요. 아무튼 중요한 거는 요점은 뭐냐면 말씀을 알기만 해서는 안 되고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된다? 실천해야 된다. 사랑하신 여러분,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이 37절 말씀에서 26절이 아주 중요합니다. 26절, 예수님의 첫 번째 역질문이지요. 자, 26절 화면에 한번 띄워주시고, 자, 10장 26절 한번 다 잘 주목해서 보세요. 자, 예수님이 율법교사한테 역질문을 던지십니다. 자, 제가 읽습니다. 잘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잘 보세요. 예수님이 역질문을 2가지를 하세요. 첫 번째, 율법에, 이거는 그냥 성경이라고 해도 돼요. 성경 말씀에 뭐라고 써 있느냐,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 내가 어떻게 읽느냐, 이거는 써 있는 성경 말씀을 너는 내 생활하고 연관시켜서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사느냐, 이런 거예요. 자, 그럼 말을 조금 바꿔볼게요. 예수님의 역질문 2가지. 첫째, 성경에 뭐라고 써 있지? 두 번째, 그 써 있는 거를 너는 어떻게 실천하고 있지? 이 얘기예요. 자, 그러면 그 다음 절 한번 띄워줘 보세요. 27절. 율법교사가 대답을 하는데, 자, 대답을 잘 보세요. 예,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27절에 율법교사가 2가지로 대답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2가지 질문한 게, 첫째, 성경에 뭐라고 써 있어? 두 번째, 너는 어떻게 실천하며 살고 있어? 이 2가지 역질문인데 2가지 역질문에 대해서 율법교사가 다 대답을 했어요? 아니죠. 첫 번째만 대답한 거죠. 성경에 뭐라고 써 있느냐, 요거만 대답을 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요 대답만 한 거잖아요. 두 번째로, 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저는 이렇게 실천하고 있습니다. 또는 이런 점은 잘 안 됩니다. 이런 점이 좀 어렵습니다. 자기가 실천하는 걸 얘기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이 성경에 써 있는 것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써 있는 것만 얘기하고 자기가 어떻게 실천하는가 얘기 안 하니까 예수님이 그 다음 절 28절에서 예수님이 꽉 찔러버리는 거예요. 너 대답은 맞아. 근데 너 그 말씀대로 사는 거는 지금 얘기도 안 하고 있잖아. 넌 그게 문제야. 예수님이 그렇게 찌르신 거예요. 자, 보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이 어떻게 하면 내 삶이 되느냐. 2가지예요. 첫째, 성경에 뭐라고 써 있는지 잘 들여다봐야 된다. 성경을 관찰해야 된다. 목사님이 설교 말씀하실 때 설교 말씀을 잘 귀 기울여 들어야 된다. 그래야 성경에 뭐라고 써 있는지 잘 배울 수 있으니까. 이게 첫 번째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성경에 이렇게 써 있구나.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지? 이 성경 말씀이 나한테 뭐를 어떻게 실천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지? 이거를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서 그래, 나 이렇게 살아야지. 주님,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런데 제 힘으로는 부족합니다. 성령 충만의 은혜를 주셔서 이 깨달은 대로 살게 도와주십시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내 삶이 되는 거죠. 사랑하신 여러분, 성경에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온갖 영적인 축복, 물질의 축복, 정신의 축복, 사회적인 축복, 온갖 축복이 여기 다 들어있어요. 이 들어있는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려면 두 가지, 예수님께서 말씀을 묵상해야 말씀이 우리에게로 다가온다.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는 방법을 두 가지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잘 들어라. 첫째는 성경에 뭐라고 써 있는지 잘 들여다봐야 된다. 객관적인 마음으로, 차분한 마음으로 선입관을 가지고 보지 말고, 그리고 성경에 이렇게 써 있는 거구나, 그걸 깨달았으면 두 번째는 그러면 이 깨달은 말씀,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이 나한테는 어떻게 연관되지? 이 말씀대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지? 내가 실천할 걸 생각해야 된다. 이 두 가지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 목회자들이 설교를 하잖아요. 설교 제일 끄트머리에는 어떤 설교자나 다 공통적으로 여러분 오늘 설교 말씀 이렇게 사셔야 됩니다. 이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얘기를 다 해요. 다 하지만 오늘 지금 집회에도 여러분이 여기 이렇게 쭉 앉아 계시는데 제가 설교 끝나고 이쪽 계신 분부터 한 분 한 분, 자, 오늘 설교 듣고 이제 어떻게 살기로 결심하셨어요? 말씀해 보세요. 한 분 한 분 제가 다 확인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설교자는 최선을 다해서 설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이 말씀대로 여러분이 사세요. 그래서 복을 받으세요. 그것까지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의 삶의 상황이 다 다르잖아요. 어제 저녁 때 제가 설교한 비움, 채움, 나눔, 그것도 여러분의 삶이 상황이 다 다르니까 어떤 분은 장사하시는 분, 공무원이신 분, 또는 가정주부면서 애들 기르시는 분 다 다르잖아요. 그럼 비움이 나한테는 비움이 뭐냐? 요즘 애들한테 왜 이렇게 내가 자꾸 신경질을 내지? 그러면 애들을 궁극적으로 내가 기르는 게 아니라 주님 손에 맡겨야지. 애들한테 신경질 좀 내지 말아야 되겠다. 주님 그렇게 도와주세요. 이게 그 가정주부의 비움일 수 있어요. 공직에 있는 사람은 공무원으로 있는데 공무원들이 어디 출장 갈 때 사실은 3일 출장 가면 일 다 끝나. 근데 보통 출장 일주일 끊어. 그리고 출장비도 일주일치 다 받아 챙겨. 그리고 3일 일 끝나고 3일 끝나고 집에 돌아와서 3일은 집에서 쉬어. 우리 공무원 사회 만연된 거 공직자들 다 알 거예요. 옛날에 언론에도 나기도 하고. 그런데 어떤 사람이 비움 채움 나눔 설교를 듣고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옳지 못한 거다. 그러면 내가 3일 일거리면 일주일 끊지 않고 3일만 끊어야 되겠다. 근데 그거 쉽지는 않습니다. 괜히 동료, 공무원, 상급자, 하급자한테 욕을 바가지로 먹을 수도 있어요. 아무튼 그런 생각을 했다 그러면 그분한테는 그게 비움이에요. 그러니까 비움, 채움, 나눔에서도 다 달라요. 그걸 목사가 다 한 사람 한 사람 다 체크하고 어떻게 실천할 건지 써내세요.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여러분의 몫이에요. 사랑하신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 또는 성경을 개인적으로 읽거나 묵상할 때 이 두 가지를 해야 돼요. 성경에 뭐라고 써 있나? 두 번째는 이렇게 써 있구나. 목사님 오늘 설교 말씀 들으니까 이런 거구나. 그러면 이 설교 말씀이 나는 어떻게 실천해야 되지? 그래서 내 생활에서 연결시켜가지고 그렇게 실천하며 살겠다고 결심하고 성령의 능력을 구하고 그렇게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말씀에 있는 복이 내게 오는 방법입니다.
그 기본 원리가 비움, 채움, 나눔, 이게 사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오는 기본 원리예요. 비움이 뭐냐? 제일 처음에 예배 드릴 때 예배의 중심은 설교잖아요. 예배 처음에 나와서 내 마음을 다 비우고, 주님, 저를 회개합니다. 저를 다 비웁니다. 성령으로 저를 채워주십시오. 예배 전에 간절히 하는 기도가 그게 말하자면 비움 기도예요. 그리고 이제 빈 마음으로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특별히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으로, 말씀 자신이신 하나님으로, 말씀을 삶이 되게 하시는 성령님으로 가득히 채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채워진 말씀을 가지고 생활 중에서 실천하면서 복을 받고 넉넉하게 나누며 사는 거예요. 비움, 채움, 나눔이 바로 이 말씀이 내 삶이 되는 기본 원리요 가르침인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축복이 무엇입니까? 그거는 성경이 약속한 게 내 삶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성경 말씀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려면 우리 힘으로 어림도 없어요. 어림 반푼어치도 없습니다. 택도 안 됩니다. 이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려면 성령의 가르침, 깨달음이 필요하고 성령의 힘, 능력이 있어야 실천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으로 66권 성경에 있는 말씀이 여러분의 삶으로 이루어지고 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 묵상의 방법 간단하잖아요. 두 가지예요. 성경에 뭐라고 써 있는지 잘 들여다보시고, 예배 드릴 땐 설교 말씀을 잘 귀담아 겸손하게 경청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렇게 깨달은 말씀, 내가 어떻게 실천하지? 하나님, 내가 뭘 어떻게 실천해야 될까요? 어떻게 순종해야 될까요? 기도하면서 그렇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이 되면서 여러분 자신과 가정 가문이 복을 받고, 또 여러분이 섬기는 청주 순복음 교회가 이 청주 지역의 모든 교회들, 대한민국의 교회들, 요즘에 참 어려운데 저렇게 살면 복을 받는구나, 저렇게 말씀 묵상으로 깊어지면 말씀의 온 세계 모든 축복이 다 담겨 있는데 그 축복을 체험하면서 내 삶이 내 주변으로 넓어지고, 그리고 영향력이 커지고, 그리고 성경적인 성공을 체험하면서 주변에 복음도 전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도 전하는 것이구나, 이런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의 교회가 그런 역할 1년 내내 멋지게 감당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제 저녁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 비움, 채움, 나눔에 이어서 오늘 저녁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 말씀을 본문으로 예수님의 말씀 묵상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습니다. 요점은 어떻게 하면 66권 성경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살아 움직이느냐, 작동하느냐,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작동하도록, 여기에 청주 순복음교회 귀하고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1년의 삶에서 넉넉하게 작동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